오늘 주제는 목숨과 바꾼 가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장에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요. 아합의 왕궁은 이스라엘에 있었고 왕궁 곁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 본 왕궁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은 아마 겨울 왕궁으로 추측이 돼요. 이 근동 사람들은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겨울 궁전이 여기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이곳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로 아주 유명한 들판입니다. 아주 좋은 평야지대예요. 아합은 자기 궁전 곁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었어요. 채마밭을 만들면 좋겠는 거라. 그래서 나봇에게 그 땅을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 다른 포도원하고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지식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인 아합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아마 나봇과 아합은 같은 지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지파였으면 아마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자신의 지파의 토지를 타 지파에다가 넘기는 것을 불허했어요. 죄로 여겼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넘어갔지요. 나봇의 거절에 대하여 야곱은 속이 상했죠. 아무리 왕이지만 일개 개인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거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머리를 싸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아요. 이러고 보는데 이 아합은 좀 소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목격한 그의 악한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있었던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왕 맞아요? 아이고 바보 같아라. 그러면서 남편을 핀잔을 주고 나가서 벌을 봐요. 그러고는 이 이세벨이 한 가지 일을 꾸미는 거라. 이 나봇이 사는 지역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봉하고 왕의 옥새를 찍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은밀하게 이곳 지역 주인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거 내용은 뭔가 하면, 이 나봇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으니 거짓 증인 불량배 2명을 세워서 이 사람에게 죄를 물어 없애버려라. 야, 살인 청탁을 한 거죠. 물소미를 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봇은 끌려나가가지고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이 귀인들과 장로들이 이세벨에게 편지를 써서 하달하신 문서대로 우리가 나봇을 죽였습니다. 같이 악을 저지른 거죠. 야, 얼마나 악해요. 그리고는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제 나봇이 죽었다, 그 땅 차지해라. 그러면 아합이 왜 나봇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알아봐야 했을 거 아니에요. 일체 알아보지 않고 됐다 하고 자기 땅으로 삼았다. 야, 얼마나 큰 악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알려줬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행에 대하여 무섭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벌이 당신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맞아요. 몇십 년 후에 이 아합, 이세벨 그 아들들은 큰 심판을 받아서 망하지요.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라고 하는 왕에게 아주 그야말로 잔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슬픔이 끊임없이 일어났지요. 저주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인물은 아합이나 이세벨이 아니고요, 죽음으로써 자기의 토지를 지켰던 누구요? 나봇. 나봇의 신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봇이 이 아합이 그 밭을 요구할 때, 혹은 다른 밭을 주거나 혹은 포도원을 주겠다 할 때 순순히 팔았으면 생명도 지켜요. 아무 일 없어요. 열왕기 하 9장에 보면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고요, 그의 형제들까지 이때 다 죽었어요. 하여간 이 사건으로 나봇의 집안이 몰살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서도 포도밭을 지키겠다. 결국은 지키지 못했는데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포도밭을 지킬 이유가 있느냐?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도밭을 지키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버렸던, 가장 귀한 가치에 목숨을 걸었던 누구? 나봇을 한번 생각하자고요. 밥보다 더 귀한 가치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나봇에게 포도원은 물질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3절이에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정말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포도원이 무엇이기에 목숨을 뺏기면서도 지키려고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뭐 정의가 무엇이냐, 요즘 그런 거 화두잖아요. 그 땅을 팔아서 더 좋은 포도원을 샀다면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 수가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에 보면 그의 형제 일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나봇의 행위는 물질 이상의 큰 가치가 있는데 제가 서너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나봇의 믿음을 저자는 증거하는 거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그의 처인 이방 제사장의 딸 이세벨,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북이스라엘 가져 사마리아에 신전을 세우고 백성 다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가 그 시대 사람이잖아요. 다 죽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명이 따로 있긴 있었지요. 그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가하던 시대, 무서운 환란의 시대였죠. 근데 백성들 한 사람도 왕의 죄를 지적을 못해요. 그 시대에 자신과 가족이 살아남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입을 닫고 살았어요. 그런 시대예요. 이 지방 장로들은 이세벨이 죄 없는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 죽이는 걸 뻔히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불량배를 세워서 죄 없는 나봇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회의 분위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나봇은 자신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며 자신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는 진실한 하나님 종입니다. 그는 진실한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자신이 죽음으로서 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 주신 땅이며 조상이 주신 땅을 거래하지 않겠다. 대단하잖아요. 그게 뭐에 기초한 거예요? 신앙심에 기초한 거지요. 포도원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 땅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부모님이 물려준 거라. 나봇에게 포도원은 성전만큼 귀했고 나봇에게 이 땅은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아합에게 물려주지, 아니 거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들 사회의 신앙이에요, 문화예요, 풍습이상이에요, 절대 가치예요. 그래서 지켰던 것이죠. 그 나봇에게 바친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절대적인 가치와 소중한 것을 함부로 팔아먹거나 함부로 이양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주의를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문의 정통성을 지켰어요. 3절이에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주의 와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한다. 10주의 유업, 그에게 있어서 가문의 정통성을 뜻하는, 이게 무슨 지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기 지파의 정통성과 자기 지파의 혈통과 자기 지파의 유산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나봇. 오늘부터 28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우리가 동일시해서는 안 되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조상이 물려준 유업을 파는 것을 절대로 금했어요. 생명처럼 지켜냈다 이 말이에요. 귀중한 가치는 이렇게 지켜내는 거예요.
조상들이 물려준 것을 유지하는 것, 종교만큼 귀했고, 그것을 또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목숨만큼 귀했던 거지요. 자기 가문의 정통성에 먹칠을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가문의 이름으로 처단했습니다. 아합의 매매 요구에 나봇은 얼마든지 좋은 땅을 얻을 수도 있고 값을 많이 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조상이 물려준 것은 하나님 언약에 기초한 축복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아합이 왕이지만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아버지의 유업과 함께 축복 기도에 목숨을 걸잖아요. 창세기 27장. 이로 부건된 나봇은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을 계승받은 참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했던 걸 기억하는 거라. 그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업, 이것은 어떤 것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죠. 해서 이 나봇은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지언즉 지켜냈다 이 말이죠. 귀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내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근본적인 신앙, 청교도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 자유주의와 타협을 하거나 포스트 모더니즘과 타협을 하거나 종교다원주의와 타협을 하거나 세상 문화와 타협을 하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우리 집안의 신앙을 개성할 뿐 아니라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끝까지 개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주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고요?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유업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들 사이에서 부득불 전쟁이 나거나 빚을 통하여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긴 있었지만 자기의 하나님 유업, 하나님 주신 땅을 스스로 팔아서는 안 됐습니다.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니라. 이 토지 물으기요. 그래서 보아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저 모압으로 이사가면서 부득이에 넘기고 간 땅을 보아스가 물려주잖아요. 왜? 근족이었기 때문에. 레위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가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지를 함부로 팔고 사지 못하도록 그들 사이에서 정해놓음으로 해서 뭐지요? 지파의 평형적 존속을 지켜나갔던 거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을 함부로 사고 팔므로 그 부자 지파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파는 더 가난한 지파가 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 형제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전쟁으로 나갈 것이며 그리고 약한 지파는 강한 지파에 예속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부자는 한없이 땅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평생 땅 한 평도 못 갖잖아요. 아파트 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부자는 자꾸 아파트 많이 사고 가난한 사람은 빌라로 밀려가고 집을 평생 못 사잖아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 이 하나님의 성경적 토지 공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물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심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해서 나봇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 수가 없다. 에스겔 46장 18절에 보면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왕은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뺏거나 함부로 사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로 보건대 아합은 지금 죄를 지고 있는 것이죠. 예, 권력을 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선량한 백성들의 것을 뺏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지금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벌을 받았죠. 미루어 보건대 나봇은 이런 원칙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치는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걸 지켜낸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신은 가치 있는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뼈대도 없이, 기초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여름바람에 흩날리는 호박잎처럼 아무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나봇과 같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정도 지켜야 되고, 목숨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마다 가치의 기준이 달라요. 물질이나 명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학문이나 출세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나 혹은 취미의 가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때그때마다 가치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내일의 그 가치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업신여긴 것이 훗날 어느 시점에서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귀한 가치를 발견하면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릴 수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하면 어떤 경우에도 버려서는 안 되겠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학문, 유대교, 바리새파, 율법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아무 쓸모없다고 여겨서 분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분토는 똥을 흙에 섞은 걸 분토라 그래.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는 오직 예수 한 분에게 올인합니다. 참 귀한 삶이죠. 귀한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서너 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죠. 숭실대학교 철학교수였던 한국 최고의 인문학자 고 안병욱 박사가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이 생명이 뭐냐? 한 번 왔다 간다고 하여 일명이라고 했어요. 귀하다고 하여 귀해, 귀명. 할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여 사명. 하늘이 보냈다고 하여 천명. 신이 불렀다고 하여 소명. 살아있다고 하여 생명. 목숨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여 대명. 의롭게 살라고 하여 이 생명은 의명. 그리고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 살아간다, 운명. 여기 명은 목숨 명자예요. 이 우리 목숨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예수님도 우리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로 24절에 부자의 비유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흡족해 하는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데려가시면 너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재산의 가치를 부여하던 이 부자에 대하여 생명이 더 귀하다고 예수님이 일침을 놓은 거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렸어요. 왜? 우리 생명이 귀하기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 생명을 구한 거라.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육적인 생명이 귀하고 영적인 생명이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의 생명도 귀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이 확실한 원리와 진리를 마음에 담고 한평생 동안 이 생명 구원, 생명 사랑,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생명 때문이죠. 두 번째 지켜야 할 것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귀한 가치예요. 유대교는 국가가 종교고 종교가 국가였지요. 종교와 국가가 하나였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구약 백성들의 국가 종교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가요. 그들은 국가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망했다고 생각했고,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가 망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들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는데, 성전이 국가였고 국가가 성전이었던 거죠.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국가와 자신의 생명은 동일체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나라가 망하면 더러 이민을 가긴 하지만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망해도 같이 이 땅에서 망해, 이 나라에서 살아도 같이 살아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라. 국가와 나는 동일체예요.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내 가정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내 교회도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꿈도 사라지고, 나라가 망하면 다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내 민족, 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지면 총을 들고 나가 싸워야 돼. 전쟁 비용을 내서라도 우리가 이겨야 돼. 저는 나이 70이 됐어도 나라가 전쟁에 휘말린다면 지금이라도 총을 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따라가는 체제 국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되고, 전체주의가 되면 안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날 대한민국의 교회는 없어지니까. 중국과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공산체제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 자유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만 교회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고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기독교 신앙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친구였던 다니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잖아요. 칠배로 뜨고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을 지키잖아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잠수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이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짐승 가죽에 입혀서 짐승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키잖아요. 왜? 신앙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신앙은 천하에 무엇보다도 귀한 거예요. 왜? 내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며 복음을 증거하고, 야고보 사도는 잠수를 당했잖아요. 어떤 성도는 화형을 당했잖아요. 폴리각 같은 분들은. 바울 사도도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왜? 신앙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나보다에게 땅이 귀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이 귀한 거예요. 일제 36년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6.25 전쟁 때 목사님들만 약 56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신앙 지키다가. 그렇게 해서 그들의 흘린 피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신앙은 나봇이 자기의 땅을 지키고 죽은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악한 시대는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지각이 마비되어 사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삶의 절대 가치를 부정할 뿐 아니라 아예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 전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어떤 가치를 지켰는데
후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헌시차처럼 여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일제나 6.25 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오늘날은 신앙은 지키기는커녕 자기 교회도 박차고 나가는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별것 아닌데 시험 들어서 교회를 등지고 오히려 기독교 안티가 되어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서글픈 현실이죠. 앞서간 사람들이 생명 걸고 지켜냈듯이 오늘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이 절대 가치와 선조들이 지키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역사의식의 부재지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라.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는 뭐로 평가해요? 역사의식을 보는 거죠. 역사의식을 있는 사람, 역사의식 있는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역사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 사람 취급할 것도 없어요. 우린 기독교인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역사의식이 있다 이거지. 성도 여러분, 바로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걸 가르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32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100개 국가가 생겨났는데 다 저개발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저개발 국가에서 탈출한 나라가 딱 하나가 있는데 싱가포르이 아니에요. 대만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지난달에 우리나라는 공적으로 선진국이 됐습니다. 축복이죠. 일제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공이지요. 지독한 가난에서 경제개발운동과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국가를 부강하게 한 지도자들도 있고 군사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화를 외쳤던 참으로 피를 흘린 민주화 투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공이 어우러져서 오늘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가난한 국가에서 산업을 일으킨 반도체, 자동차, 각종 전자기기, 건축, 건설 기술, 이게 한국의 오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흠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욕하지 말라 이 말. 나는 젊은 사람들이 뭐 군사 독재하니 뭐 근대화니 독재했느니 뭐 민주화 뭐 잘한 거니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와 땀방울과 핏방울이 쌓여져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을 폄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역사이든지 함부로 단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면서 국가 부강을 위하여 힘쓰고 생명까지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앙 없는 사람들의 죄악이에요. 어떤 유명한 평론가가 기독교를 막 폄훼하는 걸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옆에 있으면요 싸대기를 갈겼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 과정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하던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이들을 섞여 사는 무리라고, 그들은 탐욕을 품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향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었죠. 애굽에서 광야까지 따라오거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가 한 것은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결국 백성들을 선동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냥 불행으로 몰아넣고 말았잖아요. 다수의 목소리를 무기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전복하려는 자들이었죠. 오늘도 이런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있죠. 우리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성경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섞여 사는 무리들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이 좌절되었고 40년 동안 맴돌고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사람을 믿거나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경고죠. 오늘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고,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취되어 있어요. 여기에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요.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인 까닭은 자신들의 조국이 바벨론에게 망해도 반드시 자기 민족에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외쳤어요.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도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좌절하고 낭망해도 선지자들은 힘을 주어 희망을 말해요. 돌아온다, 회복된다, 성전을 세운다, 우리 민족이 다시 설다 외쳤지요. 그들의 말대로 됐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나보처럼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그 가치를 뺏기거나 잃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신앙인이고, 이 정도는 돼야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있었어요. 재리에 밝고 영리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나라 끝이다 생각해서 자기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왜? 돈이라도 챙기자 이거죠. 그런데 자기 땅을 팔던 하나멜 사촌 동생의 땅을 예레미야가 샀게요, 안 샀게요? 샀어요. 망한다고 땅을 파는 하나멜같이 패배의식으로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나는 땅을 사겠다. 물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서 회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겠지만 그는 이 땅엔 희망이 있다, 내일이 있다, 다시 볼에서 돌아온다는 꿈과 희망과 말씀을 안고 땅을 샀던 거죠. 내 땅이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라 희망이 중요했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과 희망을 저버린 시대, 인생의 목표와 비전 없이 살아가는 저 무수한 갈대 같은 존재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중앙교회를 팔고 왜 참사랑교회로 왔느냐, 참사랑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전을 저는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 지역과 이 부천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런 꿈과 비전이 있고 목표와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이것도 머지않아 극복합니다. 2020년, 2021년 힘들었네. 과거를 웃으면서 추억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고난과 아픔도 곧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덕심하지 말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차근차근히 굴려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내다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앞날을 하나님은 인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봇이 목숨과 바꾼 가치는 믿음과 가문의 정통성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었죠. 우리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뭐라고요? 나의 생명, 나의 조국, 나의 신앙입니다. 이 시대는 절대 가치를 부정하면서 캐세라세라 아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엔조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절대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 나는 하나님 편으로 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그렇게 외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숨과 바꾼 귀한 가치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은 자기의 생명 이상으로 귀한 가치였기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는 나의 생명, 나의 조국,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